따라 지을지니라.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순한 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는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식이요. 이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남자와 여자가 서약을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요, 그 서약을 끝까지 변치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공식적인 부부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언약식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해야 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 반응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가르쳐주는 실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물 교육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을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터전의 항상 중심에는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과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배울 수 있는 성막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성막을 짓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까? 참 성막이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세워지게 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자, 한번 받아서 같이 해주세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성막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동식 천막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이 천막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천막을 치시고 함께 이동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 모양이 어떻습니까? 천막이 화려해 보이십니까? 천막의 모양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천막으로 쳐서 저렇게 울타리를 쳐둔 모양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서 여러분 좀 초라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체 저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요,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인데요 이것은 미터로 환산하면 가로가 20m고요 세로가 50m 정도 됩니다. 운동 경기로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테니스 코트 2개 정도 혹은 풋살장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크기가 바로 이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 중앙에 있는 성소 있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는 10규빗으로요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6평. 여러분 하지만 제가 지금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천막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 신전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엄청난 돌과 나무로 자신들의 신과 왕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과시하는 그런 엄청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앞에서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도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웅장함과 화려함 앞에서.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왕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은 초가집이나 흙집에 살게 하더라도 자기의 왕궁은 화려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어요. 무엇보다 일반 신이나 왕들은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신이나 왕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막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막은 어떻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쳤던 천막과 똑같은 천막으로 천막을 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막을 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위협하고 빼앗는 뒷짐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고난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왕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자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광야길 너희들 알아서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너희들과 동행하며 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돌보고 지킬 것이다. 이것을 이 천막의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 정말 천막을 치고 내려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있죠.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의 본 의미는 바로 천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장막을 치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로.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저 하늘에만 계신 것 아니고 저 하늘에서 너희들 고생하는 거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치고 계신가? 어디에 지금 장막을 치고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요. 우리 안에 뭔가 대단한 것들을 담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천막이 볼품없이 초라해 보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막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막으로 삼고 이 광야 같은 길을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도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성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참 교회를 볼 때 많은 한계와 연약함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교회도 성막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화려하지 않다고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도 참 많은 결점과 약점과 한계가 있는 사람들로 존재합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결속력이 약한 조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한다고요. 이 말은 쉬운 말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공사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팻말을 하나씩 볼 때가 있죠. 공사 중입니다.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불편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데 뭔가 약함과 서로의 부족함과 한계가 보일 때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교회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냥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만 세우셨으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곧 처소지만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점도 한계도 부족도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겉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받아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9절과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쭉 내려오셔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이 31장까지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설계도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세워라 라고 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 재료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을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지루할 것입니다.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싶은 그런 재료들과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막을 만들거나 성막에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은 저렇게 만들고 천막은 이렇게 치고 성소는 몇 규빗으로 만들고 사실은 우리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은 그렇다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막을 딱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들이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막도 물두멍도 번제단도 지성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진 것을 이 예배자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굳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 있죠. 이 강단과 이 마이크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지금 이 의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센치 재고 재료 가져오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완전 다를 거예요. 야, 이곳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마음이 예배자들 안에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이처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을 짓는 재료와 방법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과 뜻대로 세워지는 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무엇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과 교회의 성공은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예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있고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냐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당장 겉으로 보면 말씀대로 세운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어떻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언제 그 차이가 나타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난다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지 않는 집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아무리 쉬운 길인 것 같고 아무리 그럴듯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되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빨라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의 인생이 세워질 때 진짜 성공한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약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될 교회의 롤 모델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 우리는 이 두 지상대의 사명과 지상대 계명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월에 저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개인의 사욕이나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위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이 교회를 성경대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원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세울 때 그 교회는 굳건하게, 그 인생은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원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하세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성경의 설계도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자, 같이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료를, 성막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 성막을 하나님이 사람들의 헌신이나 재물을 가지고 안 만드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충분히 천사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랬다면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불러서 함께 일하게 된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동력자로 이 성막과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력자로 부르셨다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개인과 교회를 향하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세워가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동력하고 동참해야 될까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바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요, 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온 이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오냐면요, 우리 35장 2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21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드리고 있죠? 이거 좀 띄워주세요. 계속. 마음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되고 자원했다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 올려지고 이끌려졌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려지고 이끌려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할 때 자신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들어 올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원해서 이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고요? 누가 강요해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죄인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없다고요. 자원해서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이끌린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헌금하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내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감동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돈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된 사람만이 이 일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까지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라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심지어는 생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에 이것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이 아니에요.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은혜예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양산에서 28년,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28년을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부터 쭉 해서 28년을 목회해 오신 시기는 그야말로 가시밭길 같은 길을 저희 부모님은 걸어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우리 예슬이, 예린이만 할 때 제가 처음 양산에 갔거든요. 그때 저는 개척교회가 그런 것인지 몰랐어요. 들어가 봤는데 저희 4사람밖에 없더라고요. 4사람밖에 없었고 저는 개척교회가 교회 이름인지 알았어요. 그냥 그 교회가 개척교회 교회 이름인가 하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참 쉽지 않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뒷모습을 볼 때 참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여쭤보았어요. 왜 개척교회 하셨습니까? 큰 교회에서 청빙도 받으셨었거든요. 왜 개척교회 하셨어요? 참 가시밭길 같고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대답이. 근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좀 적어왔어요. 배 목사, 나는 개척교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다. 힘들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 처음에는 겁 없이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하시더라. 그렇게 28년 하셨어요, 사역을. 지금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이후에 저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 돈도 없이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끌렸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시간 없다고 세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구나.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모교회를 통해서 보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끌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요. 그렇게 세워져요. 사람 많다고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모래알 같은 공동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섬길 수 있어요? 은혜를 알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부터 교회 나가는 것이 참 힘들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참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전과 똑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 너무 힘이 들고 괜히 하기 싫고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문제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라고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식어진 건 아닌가? 다시 내 안에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는 아닌가? 나를 세우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 자원하는 심령과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 바 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